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설 명절이 또 연휴를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연휴를 지나시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더 이상 자비가 없는,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온 사방에서 모여든 병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그곳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비가 아니라 경쟁만 남아버린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그런 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병자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38년 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한 이 사람을 먼저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로 자기만 들어가기 바쁘고 자기만 자기 몸을 챙기기만 바쁘지 이 38년 된 이 가련한 이 병자를 대신 이 사람을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은 어느 곳에서 없었습니다. 그런 바쁜 세상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비 없는 세상에 주님은 자비를 품고 사람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인 성프란시스가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는 마치 준비되는 것처럼 주님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주님께 그렇게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저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 병자가 만약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의 대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그 무엇,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무엇을 구하느라 바로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내 상황을 주님께 설명하느라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설명하느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건지, 또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잊어버린 채 우리는 그 주님을 마주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혹 그 베데스다 목가의 한 사람처럼 실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내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내 감정에만 매몰된 채 혹 그 주님을 잊어버린 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긴 한데 내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내게 무엇 원하시는지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또 그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며 가장 명확하게 분명하게 또한 아시는 분이 또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맡긴다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것을 쥐고 있고 손을 벌리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해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곧 그가 일어나 걸어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해결은 너무나 간단하고 또 즉각적인 해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게는 이런 근사한 믿음이 없을까? 이런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큰 것이어야지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작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맡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감싸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끙끙거리고 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 말씀의 권능으로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변화는
한순간에 우리의 겉사람을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 육신의 그 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마음의 병까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묶여있던 그 마음의 병까지도 주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 사람의 입술로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하시는 이는, 나를 변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예수십니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증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37~38년 된 자신의 병에서 노임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가 주님이심을 나아가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서 그치는 은혜를 경험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표적을 경험했기에,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가 경험하였기에, 여러분, 기적은 단지 흥미를 일으키고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표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적은 증인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증인이 되고, 또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손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또한 변화시켜 가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또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38년 된 병자의 삶처럼 저희는 때로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께 속한 다른 그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찾기 이전에 내 삶을 영위할 그 무엇을 쫓느라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다시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신실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새벽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병자가 그 몸과 마음에 나음을 입고 나아가 주님의 증인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었듯이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만나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치유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이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 모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